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8장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2페이지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여기 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내려서 동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 그런 동안에 바다는 아닌데 그게 너무 커서 바다처럼 또 폭풍도 이렇게 심해서 바다에 큰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 호수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갈릴리 호수이기는 하지만 바다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 호수를 지나올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당황되어지고 정말로 배가 쪼개지거나 또 자초돼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저가 누구기에 이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큰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올바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런 내 믿음이 어디 갔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일요일 날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좀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활 속에, 직장, 학교, 그런 생활 속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는 그런 것으로, 정말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은 2시간하고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별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또 마음에 알고 있는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쭉 빠져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럴 만큼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할 때가 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말로 최소한의 수요일이나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최소한의 부분이에요. 최소한의. 우리 각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더해지지 않으면은 그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도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설마 이 배가 침몰하거나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조차도 이렇게 생기지 않고 막 풍랑이 치니까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야, 저가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 전에는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이.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이 그 앞부분에서 문둥병이 낫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낫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이렇게 낫고 하는 것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죠?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자 하고 또 깊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8장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가르쳤던 말씀들을 정말로 실천적으로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가 실습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정말로 그 중심에 있는 12명의 제자, 특히 그 12명의 제자에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배워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그 12명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로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저 주변에 있던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 물속에 다 들어가서 몰살에 죽었다더라.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끝인데 정말로 이것들 속에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만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뭘 알기를 원해서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그 상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세 개를 같이 이렇게 합쳐보면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강조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다가 조금 다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 많다는 얘기죠. 귀신이 아주 많은 귀신이 들려서 말 그대로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군대는 군사들이 많은 그런 그 무리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돼지가 몇 마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2,000마리가 된다고 하고 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뒤에 부분이 조금 생략되어진 것이
여기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는 귀신에서 이제 귀신이 다 나가고 건강하게 된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가족에게 말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20절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귀신에 들렸고 자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께 있겠지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이 옛날에 알던 내가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이 지역 이름이 없이 온 온 고을에 가서 전파했다고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짧은 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아서 돼지떼가 죽었다 하더라 하는 그런 거 정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가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우리나라는 돼지를 대부분 축사해서 키우잖아요. 그죠? 축사. 우리에서 키우지만은 여기는 2,000마리가 그냥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방목을 해서. 어디 양이나 그런 것처럼 방목을 해서 키우는 2,000마리가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으니까 그 돼지를 치는 그 주인은 마음이 어떠겠어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죠? 맨날 그 무덤가에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기를 꺼리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내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럴 만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나음이 되어지고 그 원인이었던 그 귀신이 자기가 치고 있는 그 돼지떼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의 주인인지 아니면은 의뢰를 받아서 치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재산에 대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들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여기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떠나가세요. 우리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돼지떼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인데 그쪽 지역은 이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예요, 도시. 10개의 지역이 연합해서 함께한 그런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금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고 있었던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헬라 말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10개의 지역이 합해서 한 지역이 된 그런 곳을 지금 데가볼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대로 얘기하면은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인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이 이쪽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동남쪽에 그 밑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헬라 왕이 그쪽 지역을 따로 그 시리아나 그쪽 그 총독이나 그쪽에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 헬라의 어떤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헬라의 문화나 풍습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헤롯 대왕의 그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그쪽 지역을 함께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쪽을 떼어 가지고 시리아 총독이나 그쪽이 거기를 다스리도록 해 가지고 그쪽은 이스라엘이나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곳에는 그 10개 지역마다 커다란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거나 그런 제사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 하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굉장히 그 혐오스럽고 또 가증하고 또 제물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유대인에게는 그 돼지예요. 그런데 이 헬라의 어떤 그 사고나 문화 속에서는 이 돼지가 갖는 그 뜻이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유대인하고는 달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돼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동양적인 거하고 좀 비슷해요. 부유한 거, 또 복, 또 쾌락, 또 신의 은총, 신의 복, 그런 것을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그렇게 방목을 해서 2,000마리를 키울 만큼 돼지나 그런 것들이
제물로 많이 드려지는 그 지역이 그 특성상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8장 그 시작할 때 나오는 그 가다라 지방이잖아요. 가다라 지방도 그 데카폴리라고 하는 10개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신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돼지를 많이 키웠고 거기서 우상 숭배나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큰 능력이나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수용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누군가가 나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런 배척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것을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너무 적어요. 다 그냥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부나 재물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성경에서 복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거나 그런 마음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이 세상과는 조금 더 방향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추구하고 그러는 것과는 다른 길,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들렸다가 자기가 그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가족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우상으로 뒤끌고 있는 그런 대가볼리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얘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그냥 이 글이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진 것에 대한 확실함이나 그러한 것이 그 안에서 아주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실제로 경험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것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의심이 많고 또 자기에게 이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말로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경험이 이 사람과 같이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되어진 그러한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내게 되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떠나가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는 이러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거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있다. 다르다. 그러나 그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귀신 들렸던 이 사람과 같이 귀신 들렸을 때와 그것이 떠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경험적, 체험적인 그러한 확신과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이 들끓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확신이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비난이나 그런 것들 속에 그것이 넘어지거나 또 좌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가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사람도 아닌 정말로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은 날로 더 험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그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는데 내가 그런 것들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제자들이 정말로 말씀을 전하러 둘씩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게 되지만은 그런 것들도 또 보는 거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거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알아지고 내가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적으로 생활하는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단순히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다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사라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나가지는 것들이 되어져서 그게 내 생활 속에 그것이 경험이 돼야 그것이 실제로 내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잘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건 또 며칠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살아보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나를 어느 순간에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나는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나는 세상의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가운데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편안하게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자꾸 마음속에서 다음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조금 더 쉬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요. 내일부터 했다가 또 내일 되면 그거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막 끌어다가 막 뭘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끌어다가 너 이놈 왜 기도 안 해? 여기 꿇어 앉아서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다 경험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고 잊어버리고, 뭐 하겠다고 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생활들을 반복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된 것이 있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되어져야 정말로 그 우상의 소굴과 같은 그런 대가볼리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세상은 저러구나,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너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누군가가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씀들을 그냥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믿음이 적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만 결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입고 대가볼리 온 지역에 자신이 되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했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이 사람처럼 정말로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 가족에게, 여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가족에게 얘기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변화 또 우리의 체험이
나를 확신 있게 하고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